여러분, 무거운 짐 지셔도 우리 주님이 대신 더 큰 무거운 짐 내 대신 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대신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믿고 예배하는데 한없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긴 머나먼 그러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 말씀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기쁨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박해받기를 자처했으며 노숙자의 위협과 기후와 식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끝까지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진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크나큰 일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 민족만큼은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된 말씀과 그리고 그 전파됨이 이방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예루살렘 특별히 한민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겸손과 또 교회의 건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화려한 행적이나 자기의 출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저가 자기의 출생이나 명예를 나타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예수만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참 메시아를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던 것인지 그리고 주님과 만나게 된 증거,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서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되므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 또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들 중에 종교의식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자신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회심,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에 내가 믿었던 것이 오히려 헛된 것이었기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내게 주신 뜻,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백성에게 주신 뜻이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만 증거하는 용기 있는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30절, 23장 앞절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잡혀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법정 아래 갖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무참하게 괴롭히고 또한 박해했으며 매를 쳤지요. 그런데 그때에 저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세계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신분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독재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이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일본에 가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그 천황이 인정하는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나는 일본 시민이요 했을 때에 대우받던 그런 차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핫 이슈였고 그런 로마 시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며 결박하고 그리고 고난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야, 이건 내가 건드릴 부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저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선에서는 저의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너희 민족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가려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배려로 결박이나 어떠한 박해가 아닌 바로 산헤드린 공회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 보존되고 전승되는 곳이고요.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법률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바로 저들이 적절한 형벌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재판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민사소송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할 수 있었어요. 단지 어떤 것만 사형 집행하는 거, 사형 언도만 로마인에게 맡겨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최대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녀는 이러한 화를 통하여서도 복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는 장소고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해를 받을 수도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 기치로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사도의 일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아보세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피곤해? 힘들어? 고달파? 아, 거기다가 나에게 좋은 소리도 안 나와. 이거 뭐지? 이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를 내가 더 굳건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내 이 고난이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으로 믿고 더욱더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자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환경적으로 고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있는 자리,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따라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까? 이 믿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심령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딱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입을 벌려요.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 사내린 공에서 어떠면 사법적인 어떤 제한성과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건히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잡혀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내가 여기에 있어서 잡힐 만한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공회를 딱 주목해요. 거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연륜이 빵빵한 장로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 자리예요. 저의 죄를 꼬집어내려고 혈안이 돼요. 도끼눈을 뜨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은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원하기는 사도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늘 바른 길로 행했습니다. 제가 이런 공회에서 나를 재판할 만큼, 재판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이유를 찾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가족 친지들 앞에서 언제나 떳떳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가증하고 정함이 없어서 누가 앞에서 나 양심적입니다. 양심적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회개가 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잡힌 바 되고 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표대를 향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답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공의에 잡혀갔어요. 이럴 때 다윗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 겸손하셔서 손 못 들고 계시죠? 원하기는 그런 담대함이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새 단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군대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3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이 딱 듣고 있다가 양심적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을 딱 듣더니만 야 저 입 조동아리를 쳐버려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언도를 했어요. 교권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권력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불의에 맞서서 담대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바울처럼 불의에 맞서서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담대히 맞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로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 탐욕, 저들의 욕심, 저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재판의 자리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고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언도를 내리면 예수님처럼 너 신성모독죄야. 그거 하나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넘치는 그 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맞서서 대적하는 그 무리에게 어떻게 기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불의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정말 같이 손잡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WCC는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마땅하고 종교인이 대통합을 해야 된다. 자기들은 절대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유일신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대통합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동영상이 많은 곳에서 흘러나갑니다. 엄청나게 큰 교파들,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이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불의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찬양받으실 분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하에 천황을 숭배하는 것,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냥 앞에서는 절해. 그리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목숨이 있어야 신앙도 있는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왜 순교합니까? 나 예수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예수 안 믿고 공산권에 내가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목숨만 살려줘요. 그러고 나중에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중간 노선은 없어요. 회색 노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직 저가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사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메시아를 전파함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벗어난 것이 없다. 이것이 순복음, 이것이 참복음, 오직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오직 구원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하니까 어찌 참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입을 치라 할 수 있느냐. 이 회칠한다며 저들에게 어떻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것도 빌미와 또한 그들과의 손 내밀음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킵시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원이라는 말을 자꾸만 하겠어요? 어떤 이단 종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거기 어떤 부각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좁은 길 간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WCC가 그렇게 확산되는 게 그렇게 빠를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아는 큰 종파들은 다 들어갔어요. 오히려 작은 종파들, 교단이 작고 그런데도 그냥 말씀, 믿음, 그 성경 하나만 가지고 가는, 제가 얘기하죠. 약간 무식한 표현이지만 꼴통파. 그 사람들만 지금 오히려 가입을 안 하고 믿음의 노선을 지금 가느냐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로운 싸움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자들, 종교학자들이 어때요? 율법학자들이 다 그에게 대항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영감이었잖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절대 이 복음은 넓은 길을 가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840년 1월 30날 순교했던 그 103위 정도에 들어가는 성인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선 별로 그렇게 순교자에 대한 그러한 부각은 안 했지만 허임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이 1840년 1월 30일 날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때였는데요. 이 허임이 체포되어서 포청에 끌려가요. 심한 혹형을 받다 보니까 아우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풀려났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고 난 다음에 즉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지금은 그걸 뉘우칩니다. 입으로는 배교하였으나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나는 교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시끄러워가지고 너 아까는 배교했는데 왜 또 갑자기 그래? 그리고 오겠다거든. 시간을 주겠어. 근데 어때요? 그가 굽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허허, 말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네가 뉘우친다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옆에 있는 대소변 가득한 통을 가리켜 오물통. 저기에 있는 것을 후 저어가지고 쭉 마신다면, 저 통으로 쭉 마신다면 내가 참으로 뉘우친 것을 내가 여기서 믿겠다. 저 사발이 있으니 저 통에 있는 것을 퍼서 마셔라. 허임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서슴지 않고 가가지고요. 그 오물통에 있는 것 갖다가 쫙 거의 옆에 있는 사발을 가지고 휘휘 져가지고 탁 하더니 단숨에 꿀떡꿀떡꿀떡 마셔버리고 더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옥사장이 야 그만둬라. 야 그렇지만 십자가가 있으니 내가 배교하기 싫거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허임은 끌어서 이마에 땅을 대고요. 조아리면서 막 배반했던 예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면서요. 막 흙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배교를 취소해. 매를 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겠어? 끝까지 믿겠습니다. 결국은 옥중에서 45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성령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악에 대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모범의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런데요, 이 얘기를 회칠한 분도 막 그러면서 저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을 갖다가 탁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욕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빨리 뉘우쳤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얘긴 뭐예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비방했네요. 모든 관리를 하나님이 사유셨고 그의 권한이 그에게 있건만 내 잘못을 지금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말씀 앞에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 실수를 끝까지 인정 안 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목사님 나한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기분이 내가 심히 상하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잘못됨과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 맞서서 대항하여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100대 1 아니 1000대 1 1000대 1 앞에서 대항하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없는데 백성의 관리를 비방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더 22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러이러한 것을 어겼어요. 내 믿음 지킨다고 했고 내가 믿음대로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내 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아니요. 내가 오히려 실수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살인인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대적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 아 목사님한테 내가 굳이 뭐 가서 내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 저 형제한테 내가 왜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아 그건 아니지.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운 자 중에 배운 자였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고 명문가의 막문가였고 저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도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리에 준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자꾸 내 줄로 재어서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해치지 말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딱 받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실수를 인정합시다. 형제 앞에도 자매 앞에도 용기 있게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대제사장 이유 없이 흠없고 순전하게 믿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한 자밖에 없는데 어때요? 그 선교 보고를 하러 온 사람인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박해하면서도 그 잘못을 모르는 저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용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사투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 부활신앙이 확고한 사람. 예.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파인 거예요. 여기서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도 없고 또 뭐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 또
영도 없다. 이렇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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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다고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부활 신앙을 믿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들대로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을 피력하고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영이 없다, 천사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탁 집어서 정확하게 찔러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부활 신앙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습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날 대속하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살리운당하는 것, 정말 다시 부활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오시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눈으로 복도하게 하며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의 광경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산에 드린 공예가요, 지금 막 술렁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은 맞다! 저가 말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흠도 없는데? 제대로 된 교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요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아하! 저거 봐라. 부활? 영? 천사? 이것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이 모든 진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사두개인 모든 것을 다 부정해요. 거기다 예수 부정하면 또 사망이에요.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듣고는 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힌 자들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알았다 하는 자들, 안다 하는 자들, 가진 자라 하는 자들, 성도의 모범이 된다 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하는 자들, 모든 진리에 대해서 능하다 하는 자들이 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로 외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저들이 직접 목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진정한 진리가 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도 외쳐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스칩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못 보시겠죠. 그런데 잠깐 나가셨을 때 한 반,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이웃.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잖아요. 좋은 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증거한다고 해서 박해받습니까? 잡혀 들어갑니까?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서 가장 이 복음 받기 좋은 이때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숨겨있는 비밀을 모르시죠? 이게 통과된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요.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고하면 우리는 잡혀 들어가요. 소수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외받고 작은 사람, 아주 열악한 가운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살게끔에는 법안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법안을 한번 잘 떠들러 보면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도 숨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저촉되는 거?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 되게 무서워요. 호암마마보다 무서워요 사실은. 동성연애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회에 와요. 또 무엇이 이제 우리나라에 판칠 것 같습니까? 마약.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또 우리나라를 좀처럼 먹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 속에 찾아 들어와서 마귀가 정신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피부적으로 오는 박해만이 박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그 무엇들은 다 지금 원수마귀의 박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사내들의 공예에 잡혀갔다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쳐보자. 저를 어떻게 잡아줄까 하는 눈으로 쫙, 좋은 눈으로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사망 언도를 얻은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들 그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진리가 온전히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특별히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킨스 아담스는 지금까지 매우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밤에 일기장이었어요.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에요. 존 킨스 아담스. 그런데 이틀째가 돼가지고 일기 썼는데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게 그의 일기장의 기도문이에요. 특히 그는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1816년 9월 26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나는 성경을 1년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습관이다. 성경은 지식과 덕의 무한한 금광이다.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다. 성경은 한 번, 두 번 읽고서는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장을 정해서 읽어야 할 책이요. 결코 어떤 강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정으로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부활의 소식이었죠.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내 자랑이요? 내 만족이요? 내 영광이요? 아니요. 우리 입 벌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내들인 공회, 또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써 있나? 나 졸려 이렇게 써 있나요? 나 피곤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을 찾아 올 영광이 해. 아멘. 우리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이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가장 믿음 안에서의 용기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금방 나를 죽일 듯 나에게 공격하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양심적이라고 선포했던 바울. 저의 입을 치라했을 때에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저항했던 바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과 신실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한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